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들이 잘 되고 복받기를 원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돈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준비태세가 되어 있는 것이 부모들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여러 학원도 보내고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3살, 4살 벌써 그때가 되면 어떤 부모들은 애들을 한 주에 학원을 7개, 8개씩 보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내 자녀를 어떤 존재로 이해하고 있는가? 내 자녀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자녀관이라고 할까요? 네. 부모와 자녀의 양자관계의 관계에 있어서 내 부모가 내 자녀를 어떤 존재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대해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기 자녀를 애완동물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늙은 후 노후 생활 보장 대책을 마련해주는 보험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대하고 살죠. 근데 제가 이 시간에 모두에 제기하고 싶은 질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내 자녀를 누구로 보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녀를 누구로 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관점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 자녀들이 바로 이런 존재다.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해보니까 그들은 왜 결혼을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한다. 그렇더라고요. 자녀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나에게 양육하라고 잠시 맡겨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부모의 부속물이 아니란 얘기죠. 독립된 한 인격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부모는 그 인격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나 모든 기회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양육하는 책임을 가진 자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듣게 됩니다. 성경에서 자녀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 127편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heritage, 유산이다. 유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태 열매는 자식이죠. 자식은 상급으로 받는 것이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날 한국의 젊은이들 가운데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남녀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된다는 건 서로에 대한 희생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 결혼 서약을 할 때 보면 그런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것을 약속하게 되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남편 때문에 내 인생 희생시키고 싶지 않고 아내 때문에 내 인생 희생시키지 않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만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 기르는 것 때문에 내 인생에 재미있는 것들을 다 포기해야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은 안 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예 아기를 낳지 않든지 낳아도 하나 정도에서 끝나버리고 많은 그런 일반적인 성향들이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아기를 낳고 아기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세태가 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그것이 가득한 자는 성문에서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의 화살통에 보면 화살이 딸랑 하나나 많으면 2개 꽂혀 있는 그런 모습이 그림 속에 그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구약의 핵심되는 명령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라고 보고 이것을 이루는 일에 자기들의 삶을 다 집중을 합니다. 그게 뭐냐라고 할 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쉐마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문단의 내용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란 말이 쉐마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문단의 첫 단어를 따가지고 그 문단 명칭을 부르죠. 근데 그 쉐마에 보면 주님께서 이 쉐마를 왜 주셨는지 4절부터 9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의 쉐마를 주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구약 성경의 신명기 6장을 같이 한번 잠깐 펴보고 제가 요약적으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는 가운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쉐마를 주시기 바로 직전에 1절부터 3절까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쉐마를 주시는 목적을 분명히 명시해 두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칠 것을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살 때 그대로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에 발을 딛게 되면 쉐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2절에 보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들이 길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쉐마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너를 복주기 위해서 이 명령을 주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복을 받아 그 약속 땅에서 크게 번성케 하기 위하여 이 쉐마를 주는 것이다. 그러고는 4절부터 쉐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쉐마의 내용도 간단하게 요약적으로 보겠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니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무엇보다 부모된 자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가르칠 말이 있어야 되죠. 해줄 말이 있어야 가르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딴소리 하지 말고 네 생각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가지고 그 말씀을 가르쳐라. 그렇게 쉐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따금 기분 좋을 때 한두 번 던져주는 그런 거 말고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강론하며, 강론한다는 말은 이 말씀을 설명해 주고 그 의미를 가르쳐 주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먼저는 암송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말씀 보면 재미있죠.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호품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담배가 기호품이죠. 그래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 손에 항상 담배가 들려있는 것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야, 그 사람들 저게 뭔데 저 손에 저걸 항상 갖고 다니냐. 암송 카드든 성경이든 핸드폰을 통한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든 계속 말씀을 갖고 사는 사람이구나. 그걸 그걸 기호는 좋아하는 것이니까요. 그걸 좋아해서 그렇게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미간에, 이마에 붙여서 표로 삼으라. 저는 그리스도인 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합니다만은, 테필린이라고 나무 상자를 갖다 딱 이마에 딱 대고, 끈을 묶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걸 한 채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합니다. 다운이 이마에다가 그리스도인 딱 써붙였으면 좋겠어. 표라는 거 누구든 다 보면 알 수 있게 하는 거니까. 수지자매는 여자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쓰되 좀 예쁘게 써붙이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내 이마에 붙여하고 표로 삼아라. 그리고 문 기둥에다가, 문 안팎에다가 이걸 말씀을 써 붙여라. 이게 모든 출입을 들어가고 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 그 말입니다만, 근데 오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처음 들려진 것이 지금부터 3,400여 년 전 얘기잖아요. 3,400~500년 전 얘기입니다. 지난 3,4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이 세 가지를 항상 하더라고요. 제가 유대인 회당에 한 달간 가서 견학을 할 때 뭐 여지없이 뭐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런 북스토어 같은 데 가면 그런 용기를 다 팔아요. 유대인들 그 책방 같은 데 가면. 자, 그렇게 해서 말씀 문자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암송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몇 분 얘기했죠. 모두 예배 참석했더니 성경 읽는 시간에 전체가 함께 성경을 봉독하는 시간에 저는 그들이 제공해 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보고 더듬더듬 읽고 있는데 듣다 보니까 아무도 더듬거리지 않고 뭐 아주 노래 부르듯이 쫙 흘러나가는 소리에 그걸 보니까 아무도 책을 안 보고 다 눈 감고 이러고는 기가 막히더라.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은 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종교적인 율법적인 것인데도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명해 주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고 내 모든 죄가 일순간에 다 용서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가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또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가. 유대인들이 하는 거 보면 이거 장난 수준 같아. 우리가 하는 건. 뭐 누가 이렇게 그냥 제대로 안 하면 너 장난하냐? 그러잖아요. 장난치냐? 그런데 꼭 그런 느낌을 받아요. 자,
아까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다. 자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 유산이다. 유업이다. 그런 말이죠. 유산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 다음 세대로 이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속 이어져 나가게 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계속 이어가게 할 유산으로서 자녀를 주셨다. 유대인들이 자녀에 대한 관점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또 상급이다.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네. 자녀들에 대한 절대적인 책임과 의무가 뭐냐. 먼저 부모된 자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을 철저히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아이들은 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보는 대로 행하지 듣는 대로 행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개 알잖아요. 개, 거의, 개. 개 어미가 새끼들을 보니 기가 막혀요. 이놈들 이제 똑바로 걷는 게 아무도 없어. 집합! 드르륵 보입니다. 야, 너희들 앞으로 똑바로 걸어. 이렇게 걷는 거야. 근데 보니까 지가 옆으로 걷잖아. 그러니 암만 바로 걸은다 한들 애미가 그렇게 걷는데 어떡하겠어요? 다 그렇게 걷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향하여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이어갈 자들을 상으로 주신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이라는 사실에 분명히 주목을 해야겠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적부터 전해진 믿음의 유산이 바로 네게 있는 믿음이구나.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와우.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왜? 조상적부터 우리가 섬겨왔던 그 청결한 마음을 섬겨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속에 있어서 내가 너무 감사한다.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상적부터는 그 다음에 나오는 외할머니 로이스나 어머니 유니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 지파들 그리고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그들 조상들이 계속 유산으로 물려주고 물렸던 하나님께 된 그 믿음이 내 속에 지금 역사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편지를 쓴 당시가 주후가 아니죠. 기원 원년에서 한 3, 40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부터 한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무려 4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오는 이스라엘의 그 노력들, 이것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디모데까지 전해온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네 속에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복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졌거나 땅에서 쑥 솟아오른 것이 아니고 역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게 와서 그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져 내려왔던 예언 속에 예언되었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단순한 탁월한 한 인간이 아니라 단순한 종교 창시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셨고, 그래서 그 부활의 목격자들이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거를 알고는 그 다음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계속 이 믿음을 전달해주고 전달해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믿음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 믿음의 유산이 상속되어져 내려가기를 또한 기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은 그 복음을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로부터 지난 2000년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순교의 잔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순교의 잔을 마심으로 그 믿음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수되어 온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복음의 신앙, 십자가 부활의 신앙이 네 속에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감사한다고, 그렇게 지금 조상으로부터 시작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직접적으로 디모데에게 신앙에 영향을 준 사람은 바로 외할머니, 외조모 로이스, 그리고 그 어머니 유니게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외조모로부터 어머니를 통해 디모데에게 이어지는 믿음의 유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경건한 믿음의 전달은 1차적으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고 실현되는 장소, 그렇게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자, 5절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네 속에 외형적이거나 유선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보고 알고 확실히 안다. 근데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 없는 진실된 믿음을 보았고, 그러한 믿음이 그의 외할머니인 로이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인 유니게에도 동일하게 있었음을 보았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이러한 믿음이 전해짐은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 신앙의 유산이 그에게 전해졌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믿음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이 믿음이 전달되어지고 계속 이어져 주님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의 역사를 완성시키고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가정을 통한 믿음의 전수는 유대인들이 구약의 쉐마를 문자 그대로 순종하는 순전한 믿음의 기초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 청결한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거짓 없는 믿음을 부어주신 결과였던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부모의 직접적 양육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에게도 그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해주셨고, 성령께서는 그의 마음속에 동일한 믿음을 부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가정은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대를 이어 후대 자손들에게 전해주는 1차적인 장소이며 통로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4,000년 전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0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여기 저에게서 발생한 우리 집안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이 전달되어 왔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어머니의 고향은 강원도 통천입니다. 정주영 씨와 같은 고향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1922년생이셨으니까 정주영 씨하고도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지 않은 분이셨죠. 근데 그것이 원산 쪽에서 접근을 하면 금강산으로 들어가는 입구라 그럽니다. 거기에 통천이라는 작은 아마 면 단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우리 기독교 한국 역사 100년사에 나오는 1910년, 20년, 30년대에 전국을 돌아다니며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목사님들이 두 분이 있어요. 하나는 최권능 목사님이고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쳤던 그분이고요. 또 한 분은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출신 성분은 깡패입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금강산 쪽으로 오셔가지고 통천에서 제가 1920년대쯤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통천에서 복음을 전하는 집회를 했다 그럽니다. 그때 제 외할아버지께서 그 김익두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그리고 김 목사님이 가신 뒤에 저희 이모님이요. 어머니의 언니가 되죠. 이모님은 헌신해서 평양신학교로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그 후에 전도사가 되셔서 평생을 그렇게 사셨고, 그 외할아버지는 그렇게 예수 믿은 뒤에 자기 집을 개방해서 집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어머니가 김익두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외할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됐고, 그리고 해방 직전에 불신자 남편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을 하셨고, 그리고 저도 세 번째 아이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첫째 장자가 태어났을 때 미처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기도를 못해서 못내 하나님 앞에 후회했던 어머니께서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나면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두 번째는 딸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아들로 태어난 바로 접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저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성경 찬송가처럼 무릎 위에 앉혀놓고 어렸을 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 말씀에 엎드려서 기도도 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저를 키웠어요. 그런데 저는 머리가 커가면서 그건 어머니의 기도고 내 인생은 내 것인데 왜 어머니가 마음대로 했느냐. 그래서 그걸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죽으셨다는데 내가 그분을 믿는데도 아직 죄가 용서 안 됐다면 예수님 헛죽은 것이니까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믿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은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큐티를 하고 하면서 제 믿음이 우후죽순처럼 축축축축 자라게 되었죠. 그러고 또 시대가 지나서 저도 결혼을 했고 제 아들과 딸들이 태어났고 또 시대가 지나서 제 아들과 딸들이 또 목사가 되고 목회자 가정이 되고 또 걔네들이 또 아들과 딸들을 낳아서 손주 손녀 각각 2명씩 4명의 손주 손녀를 제가 두고 있죠. 저는 지금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는데 이 손주 손녀들도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종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푸시하지 않기 위해서 일체 말 안 하고 혼자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늘 이게 그대로 전달되겠구나. 지금 이 예배를 제 딸 가족들이 같이 지금 동시에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민주야, 민서봐. 그냥 그렇다는 거다. 좀 감사해요. 믿음의
전수가 되고 있다.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반대 얘기를 좀 할게요.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의 전달이 안 돼가지고 완전히 패가 망신, 문자 그대로 패가 망신한 사람이 나옵니다. 구약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죠? 엘리 선지자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전업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 상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들이 홈니 그리고 비느하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성경에서 그들을 평가해 주고 있냐면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2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우습게 여기고 그걸 멸시했다. 신성 모독적인 행위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렸을 때 그 고기 같은 것들 감아서 끓으면 갈고리를 갖다 던져가지고 거기에서 제일 좋은 고기 걸어가지고 그거 먼저 꺼내 먹고 그럴 때는 먹고라고 안 하죠. 뭐라 그럽니까? 꺼내가지고 제일 먼저 처먹고 그땐 처먹고라 그래야 돼요. 그런가 하면 회막에서 성막이죠. 그러니까 성막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을 성폭행하고 강간하고 이런 짓을 했다고요.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가 아버지로서 자기 아들들에게 그냥 얘들아 그러면 못 써. 그러지 마라. 이러고 말아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어떻게 제사장이 자기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쳤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계속 말하기를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들을 더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따끔하게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걸 못한 거죠. 그렇게 그럴 의지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블레셋은 요즘 말하면 팔레스타인 쪽이죠.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제 전쟁을 나갔죠. 근데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걸 상징적으로 그들이 그런 믿음의 방패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패해서 홈니와 비나스가 하루아침에 동시에 둘이 다 전사를 했고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뺏겼죠.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에 엘리가 뭐라 하면 내 두 아들들은 잘 있냐? 여전히 지 새끼의 안전만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다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법궤를 뺏겼습니다. 이 말을 듣자 이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놀라서 뒤로 넘어졌다. 그런데 이건 또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아. 뒤로 나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거야. 야, 하나님을 제사하는 책임을 맡은 엘리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새끼들을 제대로 구별시키지 않았잖아요. 참 우리가 명심해서 염두에 두고 같은 잘못을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단단히 허리띠를 동여매야 할 그런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구약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주잖아요. 에베소서 6장에 뭐라고 하십니까? 주의 계명으로 내 자녀들을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으로 끝난 얘기가 아니라 계속 이어져 가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할 것이니까 그때까지 계속 이어져 가는 그런 명령인 것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조금 적용해서 다른 곳으로 시프트를 옮겨봅니다. 지금까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 대한 교육을 했는데요. 오늘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새로 믿은 사람을 영적 자녀로 알고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섬겨서 세워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섬기고 돕는 그런 일을 하는 그 일이 바로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를 단순히 좋은 일꾼 정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여겼어요? 디모데를 아들로 여겼습니다. 영적인 아들로 여겼습니다. 2절부터 4절을 다시 돌아가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육적으로 디모데를 낳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를 아들로 받아들이고 아들에게 아비가 사랑을 쏟아붓고 그를 갖다가 바로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참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기 김종호 자매님이 우리 승민이 형제가 이제 취직을 하게 됐는데 아직 최종적인 어떤 관문이 아직 남아 있지만 그렇게 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죠. 입사만 하면 이제 그다음엔 좋아할 일 없죠. 왜요? 또 승진했다면 또 너무 좋아할 거고요. 또 그걸 통해서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을 했다면 부모는 자녀가 잘 되는 걸 좋아하는 것이 부모죠. 이지성이가 중국의 명문대 세 군데를 시험 봤잖아요. 상해 북단대는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고 상해 교통대 지금 그 면접을 기다리고 있고 북경대 면접 끝났잖아요. 네. 이지성이 대단해 보면. 난 중국말로 한 줄 알았더니 북경대도 영어로 했다고 그러더라고. 영어로. Do you speak English so well? 예. 근데 그걸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 거잖아. 엄마 좋아하는 거 봤어? 예, 부모가 자녀가 잘 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근데 바울이 네 속에 있는 그 깨끗한 거짓 없는 믿음을 볼 때 내가 하나님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그가 4절 보면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이 디모데가 누굽니까? 바울을 생각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보고 싶어하는 그 모습. 그래서 나도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단순한 선생과 제자가 아니라 아비와 아들의 관계. 이런 관계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디모데는 단순히 예수를 믿는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디모데는 영적 아들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장을 보고 있는데요. 디모데 후서 1장을 보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절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또 1장 18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후서 1장 2절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그렇게 반복해서 그를
영적으로 섬기고 도와주는 영적인 자녀로 관계를 맺고 그런 양육 사역을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은 양육을 통해서 전수되어지는 영적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 그것은 완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양육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무관심하는 자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경종을 울리셨어요. 구약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애가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이 지금 젖을 먹이는 디모데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는 아직 믿음이 약해서 아니요. 아는 것만큼 섬기면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옆에 있는 아직 새로 믿기 시작한 이런 사람들을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를 인도해주는 바울의 역할, 그리고 그런 디모데를 얻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런 일을 했을까요? 지금 1장을 봤는데 2장 1절 2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한번 찾아볼까요? 그 디모데 후서 2장 1절 2절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2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영적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으면 1절의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어떤 것입니까? 1절은 뭡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가치 없는 존재지만 얼마나 존귀하게 대하시며 나를 쓰시기를 기뻐하시는지,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그 은혜를 더 잘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반사체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가 이렇게 해야 할 것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아까 은혜 자매가 간증을 할 때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예, 한번 죄 용서가 구원받으면 그제 다 끝난 거니까 그건 이제 나한테는 관계없다가 아니라 그 연약함이 또 나를 괴롭힐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영적 4대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아마 그 뒤에 또 다른 사람을 하고, 아마 지금 강선우 형제가 그렇게 대를 따진다면 한 1000대째가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우리 뒤에 따라오게 될 새로운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역할을 하라고. 오늘 어린이 주일에 들깨는 젖을 내는데 내 백성은 잔인하여 젖먹이가 입천장에 혀가 말라붙어도 젖을 먹여주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겐 들리지 않도록 어렵고 영향력한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성이 공부시키느라고 돈 많이 들죠? 네. 지성이만 그래도 명준이도 그랬구만.
근데 과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을 텐데 성경 과외하느라고 돈 써본 일이 있어요? 어? 성경 과외. 우리 숙기점에 성경 과외 한번 시켜볼 의향이 없어? 일주일에 이틀 하고 하루에 1시간 반 해서 매월 10만 원씩. 비싸네. 뭘 비싸긴.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려는 요지가 그거. 세상 학문 열심히 배워가지고 좋은 학교 가서 취직해서 돈 잘 벌고 그래 봤자 죄송합니다만 그 자식들이 부모 그 노고를 알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보고만 해 그들이 바로 서니까 그걸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그렇게 말했으면 나에게 있어서 부모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우는 이 일에 얼마나 우리 관심을 두고 있느냐는 것.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건 우리가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말은 거창하게 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말이 되게 믿자. 주님을 위해서 뭐 살고 죽는다면 자녀들을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녀들을 주 앞에 바로 세우는 거. 이거 얼마나 귀중한데. 여러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목사님 이제 애들이 커서 이제 말도 안 듣습니다. 어려서부터 안 들어요. 원래부터 말이죠. 서너 살만 돼도 지고집 다 불러요. 안 그렇습니까? 수지자매 이한이 이래가 말 잘 들어? 더 두고 봐. 더 크면 더 말 안 듣지. 지 머리 굵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려면 오늘 이 말씀대로 부지런히 나부터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서도록 하는 그 일이 얼마나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았다 하더라도 정말 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내 자녀들에게 이 머리가 굵었다 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요. 우리 현재가 중2인가? 이거 무시무시한 중이잖아요. 괜찮아요. 부모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 자녀는 변해요. 네. 주님께 엎드리면 되는 건데 그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분이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시잖아요. 우린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를 믿으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녀들을 위해서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늦었다. no way.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50이 아니라 20, 30이 다 돼간다. 안 늦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것처럼 가만히 있어 주님이 하신 것을 보자 그랬는데 우리가 자녀 양육에 있어서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새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분을 의지하고 맡길 때 역사하시는 그것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가장 귀한 것을 놓치지 않게 다시 초점을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필칭 자녀가 가장 귀하다고 하면서 그 자녀에게 가장 귀한 것을 제대로 전달해 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지금이라도 그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